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은 정말 너희의 신앙이, 너희가 모든 온전함이 주님을 닮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겁니다. 또 내가 자비함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여리고 갓때 강도 만난 그 청년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건져주지 않습니까?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들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그 나귀를 태워서 그 여관에다 보내고 약을 발로 주고 또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리겠다 하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강도 만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베푸는 것이, 그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자비인데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은 그래 내가 자비한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 닮으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주님만 지식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너희의 행실로 거룩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깨달으시고 주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부도요 오랫동안 30-40년 살면 닮아갑니다. 아주 외모도 닮아서 이렇게 똑같이, 아주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부부도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뿐 아니라 성품까지도 닮아가. 왜 그러냐? 오래 살면은 아주 마음까지도 닮아갑니다. 한 집에서 오래 살지요. 같은 음식을 먹죠. 같은 환경에서 살면은 체질도 같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 30년 40년 살면은요, 남편이 뭐 대장암이 생기면 여자도 생겨요. 왜?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체질도 같아져 버리고, 또 거기다가 또 뜻이 같고 마음이 같고 목적이 같으면요 더 닮아집니다. 더 닮아져. 근데 한 집에 살아도 닮아지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야 되래. 우리 옆 사람 봐요. 닮았나 안 닮았나.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10년, 20년, 30년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면 주님 닮을 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옆집 아저씨처럼 될 거예요. 우린 옆집 아저씨는 함께 살지는 않지만은 바라는 보잖아요. 그런 사람은 닮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바라만 봤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도 닮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동행했다면 당연히 주님 닮을 수밖에 없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 내가 닮아가느냐 안 닮아가느냐. 주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온전히 닮질 못해도 닮아가고 있어야 되고, 이전보다는 좀 뭔가 주님 냄새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 얼마만큼 닮아갔나. 맨 처음에 믿기 전부터 10년이 지난 후, 20년 지난 후, 30년 지난 후, 그런데 30년 지나도 닮아가지 않는다. 문제 있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우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해지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온전하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세상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온전하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되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되 또 불의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시는 그게 온전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외모를 보지 않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 베푸는 것, 골고루 사랑 베푸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말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요 죄인도 할 수 있고 세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폭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다 사랑해. 그런데 조폭들도요 따르다가 자기를 배반하면 손 잘라버리잖아요.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 뭐 세리도 죄인도 조폭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맞지 않다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죠. 부부도 안 맞을 때가 있어서 티카티카 하는데 서로 다른데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맞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맞는 사람이하고만 같이 어울린다면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요. 나랑 맞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내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온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했다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룬 사랑이에요. 그래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은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늘 두려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언제 쫓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전한 사랑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그를 구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우리 서로가 옆 사람은 다 주님이 사랑해서 핏값으로 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죄인도 누구도 한다고요? 조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사랑, 그게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 온 인류를 다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로 정말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은 큰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도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냥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죠. 나 같은 죄인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고 은혜를 깨달아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죠. 6절, 7절, 8절 우리 세 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우리를 사랑을 깨달아야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사랑은 엄청 많은데 그 사랑은 받았는데 남한테 받기는 많이 받았고요, 남한테는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인색하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1만 달란트의 비교를 하죠. 베드로가 주여 형제들이 우리에게 죄 지면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에 7번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죄 지면 몇 번 해요? 단번에 자르는 사람도 아주 내가 성격이 난 칼레야, 아주 칼날이 하고 자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 3번은 봐주겠다고 3번 용서해 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몇 번 하라고 주님은요? 70번에 7번이라도, 다시 뭐 7, 49, 490번,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빚을 얻어가지고 그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주인한테 와서 주여 내 빚을 갚지 못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1만 달란트 빚을 비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못 갚으면 네 재산 다 팔아라. 집 팔고 네 자식까지 다 팔아서 노예로 팔아가지고라도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완전 그냥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여 주인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어떻게 갚을 테니까 불쌍히 여달라냐 눈물을 턱턱 흘리면서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1만 달란트 큰 돈이지만 내가 너를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줄게. 네 인생이니 네 처자식을 다 팔아보고 너 네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보다 1만 달란트를 내가 빚을 탕감해서라도 너를 살려주마 해서 탕감해 줬어요.
아, 1만 달러 탕감받으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나오면서 딱 보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딱 만나네. 너 이놈 일로 와. 너 왜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냐? 아, 갚겠으니 좀 받아. 뭘 갚어? 여지까지 1년 동안 가보더라. 감옥에다 가둬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 주인이 와서 이렇게 주인이 그 하인이 와서 보니까 자기 주인한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을 옥에 가둔 걸 보고 가서 주인한테 이 얘기합니다. 주인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준 사람을 그 사람이 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옥에 갇히고 막 때리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런 못된 놈 봤나, 자기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는 또 가서 은혜를 베풀어야지 100데나리온 안 갚은 걸 보고 그를 옥에다 갇히고 때리느냐. 다시 불러와라.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뒤에 끝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그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린 용서에 용서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용서를 받아요.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살아가서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아니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그렇게 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왜 형제들의 그 용서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용서를 왜 못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의 형제들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만 내가 너의 그 형제들의 그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야 용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받기 원한다면 형제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는 거. 자, 마태복음 6장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원하시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절에 네가 비판받기 싫으면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한 걸로 너를 비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남을 비판할 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큰 걸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끝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지하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들춰내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 나는 얼마나 많은 빚이,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아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는데 형제 눈에 있는 티 하나 가지고 정지합니다. 비판합니다. 헤아립니다. 저와 여러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아요. 그래서 너희가 비판받기 싫으면 그 형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비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또 7장을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눈에 있는 것부터 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얼마나 정죄합니까? 예, 실수했죠.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고, 그 실수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큰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긍휼 베푸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가 있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또 얘기했죠. 도자기가 집에 2개가 있어. 500만 원짜리 도자기하고 300만 원짜리 도자기가, 고려 도자기가 2개 있는데 아들놈이 놀다가 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버렸어. 근데 옆에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오다가 야, 이거 뭐 도자기가 뭐네 하고 만지다가 300만 원짜리도 깨버렸네. 집에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야, 누가 이게 도자기 깼냐? 이거 누가 깼어? 500만 원짜리. 예, 제가 깼어요, 아버지. 근데 아들이 죽여요, 살려요?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300만 원짜리 누가 깼냐? 모르겠어. 저 아저씨가 만지다 깼어요. 그래? 아저씨고 됐다. 300만 원짜리 내놓으셔. 깼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없으면 경찰서 가야지. 남의 거 그거 깨버렸으니까 기물파손죄로, 무슨 죄요? 기물파손죄로 이제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깬 죄가 있어도 용서받고, 타인은 3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깼어, 작은 걸 깼어도 죄 때문에 갚지 못하면 기물파손죄로 경찰서에 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아마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 아저씨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500만 원짜리 도자기 깬 죄는 계속 있죠. 계속 500만 원 도자기 깬 죄는 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 세상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정말 허다한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일 누가 그를 송사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9장에도 주님께서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긍휼을 베풀러로 왔다. 긍휼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용서로 왔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3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바울은 그 용서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위해 정말 은혜 갚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복음 증거하는데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13절에 긍휼이 없는 행위, 긍휼이 없이 행할 때 너도 긍휼 없는 심판 받을 것이다. 형제들한테 긍휼 없이 여부를 해보세요. 아, 요거 잘못해서 딱딱딱딱 꼬집어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긍휼 없는 심판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 받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긍휼 없는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 없는 심판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원하고 긍휼함을 받기 원하면 긍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긍휼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긍휼 하나님 앞에 받으면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베푸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도 서로 긍휼하게 해주세요. 서로가 옆에 보세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보면 불쌍하지요. 불쌍해야 돼. 그냥 잠자는 거 보고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정이 간 거야. 사랑은 좀 식었을지라도 의리로 사는 것이고, 그 정도 돼야 정으로 사는 것이고 동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지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냥 피곤해서 코 골고 자는구나. 보면 잠자는 모습 봐도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돼. 긍휼함을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긍휼함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정말 저 집사님, 권사님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도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그런 좋은 모습을 봐야지.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랑 좀 뜻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로또야,
로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어떤 사람 남편 보고 저 사람 나 로또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남편이 진짜 내가 로또야 아주 좋아서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그래 로또지 뭐 1등 돼서 로또가 아니라 하나도 안 맞는다 이거요. 응? 우리 성도 간에 안 맞아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받은 용서가 크다는 걸 깨달을 때부터 그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피차간에 서로 나누라. 피차간에 그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서로 피차간에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15절에 뭐라고 말하면 14절에 뭐라냐면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래. 아유 미워서 죽겠는데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래. 그래야 온전한 거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을, 그게 온전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예, 용서 위에 사랑을 하라. 그게 온전해진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워한 사람까지도 정말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미워하고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사랑까지 해? 안 되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성령의 열매로 첫 번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으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워하는데 용서하기도 힘든 판인데 어떻게 거기에 사랑을 더하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주의 심정으로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의 마음 주세요. 내 마음으로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의 그 마음을 주고 불쌍한 마음, 풍휼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인간의 육신으로는요 전부 다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에도 보면 18절에 바울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 선이 없다는 거. 자,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자, 시작.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육신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다 선한 것이 없어. 뭐만 있냐? 지지지만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혈액형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 뭐냐? 그 A형, B형, O형, AB형을 연구를 했는데 A형을 딱 보니까 소세지래요. 소세지 뭐냐?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대. 다 나는 A형이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다 그게 있어. B형은 뭐냐? 단무지래.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대. 이게 지가 있어요. O형은 뭐냐? 신문지래요. 신나고 문제 일으키고 지랄 같대. O형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 거기 O형이요. 그래. 다 그게 있어. A병은 뭐냐? 지지지래. 지랄 같고 지랄 같대. 그러니까 다 지가 있어. 그러니까 성품대로 신앙생활하면 할 사람이 없어. 성품대로 목회다면 금방 목회 깨집니다. 성품대로 목자장 이래요. 성도들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성품대로 교사요 못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성질대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하다가 에이 성질 나서 못해. 성질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육체는요 원래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야 마음으로 법을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육체로는 자꾸만 나를 제 속으로 끌려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 때 주님의 심정, 주의 마음을 쫓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의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돼.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큰 은혜 깨달으면요 용서할 수 있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바울은 은혜를 엄청 깨달았어. 우리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은혜를 못 깨달고 그냥 구원받았나 보다 하고 털털털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0년이 돼도 은혜 못 깨달으면 안 돼요. 20년이 돼도 은혜 깨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자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보세요.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자라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10년이 됐는데 못 깨달으면 늘 열매가 없어요. 20년 돼도 깨달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 그러다가 10년 20년 생활하다 은혜를 깨달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부터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그때서부터 맺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그런 게 없다면 빨리 주여 먼저 나부터 생각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용서가 돼요. 깨달으면 깨달으시길 바라고,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들이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 네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피차 간에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요, 마주쳤기 때문에, 손바닥이 마주쳤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용서해야 돼. 누가요? 피차, 네가 먼저 용서해라. 속으로 네가 해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라고요. 피차간에 하라. 피차간에. 그래,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12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러나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안 받으면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니 피차간에 용서를 하되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라. 먼저 긍휼을 베풀라. 먼저 자비를 베풀라.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은 그 용서가 내게 돌아와서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너를 자비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안 받아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온다 이거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왜? 나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서 그 사람이 피차간에 해야 되는데 안 받아도 그게 어떻게 한다고? 내게 돌아오리라. 하나님 앞에 난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형제들이 과실을 난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난 받아.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자가 큰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협력하여 정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서로가 자비 베풀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온전하심을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또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라. 내가 너희를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풀으니 긍휼을 베풀라. 다 주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거 크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전보다도 조금이라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시길 바라고,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갈 때 그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내가 멀리서 바라만 봤으면은 내가 닮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니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향기가 난다, 주님 닮아가는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